호렙산이 어떤 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 들어보셨죠? 시내산은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호렙산 어디 있죠?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호렙산은 거기 있고 시내산은 저기 있고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근데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똑같은 산입니다. 다른 산이에요. 똑같은 산입니다. 근데 이 두 산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산의 총칭은 호렙인데 특별한 정상 부분을 일컬어서 시내라고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통칭 호렙산인데 그 높은 산 하나의 어떤 정상 부분을 가리켜서 시내산이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산인데 봉우리 두 개 있다.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시내고 이게 호렙이다.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호렙산이 총칭이고 높은 봉우리 하나가 시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두 개의 산은 똑같은 산인데 그냥 이름만 두 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를 다 종합해 봐도 이 두 산의 관계를 엄밀하게 딱 구분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 두 개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내산이 어딘지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홍해가 어딘지도 논란이 많아요. 예. 자, 근데 왜 이걸 3장 1절에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산 호렙. 왜 이렇게 명명했을까요? 이 케일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여기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에게부터 소명을 받잖아요. 지금 오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는 모세가 여기 가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을 거룩한 산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을 만난 산이니까. 예. 자, 이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 호렙산까지 갔죠. 가서 이제 갔는데 2절을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탔어 없어지지 않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예, 이 불이 붙었는데 정상으로 하면 이 떨기나무가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야 되잖아. 다 타버리니까.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표현됐는데요. 이 떨기나무의 그 학명, 이름이 어떻게 붙이냐면 아카시아 닐로티카입니다. 아카시아 닐로티카인데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예. 이 나무는 아주 볼품도 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나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뭐다고요?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나무들과는 너무가 대조가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느냐면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곤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 같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뭐 어떤 의미겠어요? 이 떨기나무 같은 이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지열을 계속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요,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 40년 그냥 양을 걸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붙으면 그거 없어지니까 뭐 더 그렇다면 뭐 저 하나 불 붙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뭐라고 모세가 말합니까?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불이 붙었으면 금방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바싹 마른 가시나무는요, 금방 타고 없어집니다. 계속 불이 있는 거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나무를 보러 가다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불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금방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러냐면 불은요, 나무든 종이든 뭐든 간에 재료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 타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계속 붙이려면 뭘 가져와야 됩니까? 땔감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모닥불 피우면 한번 넣어놓으면 계속 그게 뭐 1년이고 2년이고 갑니까? 금방 다 없어지죠? 그럼 뭐 계속 불 붙이려면 뭘 갖다 대야 됩니까? 땔감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젖은 나무다는 광야에 비도 안 오니까 바삭 말라 있으니까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려야 되는데 왜 이 불이 안 꺼지냐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재료를 안 태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붙인 불은요, 내 열정이 다 타면 그냥 꺼져요.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내는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불은 내 열정으로 붙이는 불하고 달라서요, 이거는 태워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재료를 태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세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죠.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로 사는 걸 거절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너무 열정이 불이 타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타버렸어요.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정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왜냐하면 불은 재료를 태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불은 어떤 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태우고 있는 이 헌신의 불, 순종의 불, 이 불이 내 열정에서 나온 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꺼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붙인 불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환경을 뛰어넘고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료가 빈약한데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가방끈도 짧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계속 저렇게 불태우게 하시는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요, 가시떨기도 계속 불타게 합니다.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불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요, 내가 생각해봐도 태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내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태우고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가 생각났죠. 태워도 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누가 붙인 불이에요? 하나님 불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봐도 특출난 게 없어 보이고 뛰어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가슴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꺼지질 않아. 계속 하나님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 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 가는 거예요. 자기 불러 가는 사람은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같이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모세가 똘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보려고 딱 그 나무로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똘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모세가 오는 거를 보고 계세요. 이때만 봤겠어요? 그 전에 계속 봤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계속 봤으니까 지금 부르는 거죠. 이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의 40년을 다 지켜봤죠? 아니, 그 전부터 지켜봤죠. 근데 지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40년 궁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가 미디안에 도망오게 됐는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 뭐라 그럽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름을 물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이름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다 알아 너.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세만 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뭔가 맡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거? 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모세의 출애굽의 사역은 뭘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모세의 소명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부르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주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부르셨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나를 부른 적이 없다면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가는 길은 끝까지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 하나님 여러분을 어딘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거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평범하고 심지어 부족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잘 아세요. 하나님요 그런 거다가 아무 상관없이 불러요.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셔서 이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부른 적 없어. 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열정에 불이 꺼지면 그냥 그만하는 겁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뭘 시작했다가 6개월 동안 다 관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주님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자기 혼자 나간 거예요. 일상을 잘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선 적이 있어야 소명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들이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른 적이 있어야 돼요. 보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서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네가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냐 묻지 않아요.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안 묻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요. 알았어.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냥 불러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뒤에가 설명하죠. 불러 일단요. 부르심의 소명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부른 이유가 뭐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요. 모세는 사실은 40년은 좀 잘 나갈 때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양 취급하니까 별거 아니죠? 왜 불러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부르신 그분이 하십니다. 부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가 봐도 능력자가 아니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도 불러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한 사람만 불러 서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심 앞에 한번 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가 던져야 될지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탄식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도하겠습니다.